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오늘은 성경 개론 가운데 베드로전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제목은 헬라어 원문에 페투루 알파, 페투루는 베드로란 뜻이고요, 베드로의 이런 뜻이죠. 첫 번째, 알파는 이제 헬라어 자모의 첫 글자로서 이거는 첫 번째를 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첫째 뭐 이런 뜻이죠. 직역을 하면 이에 따라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베드로전서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제자는 이렇게 제목에서도 말해주듯이 베드로 사도인데, 보통 이제 그 내적으로 그 증거를 살펴보면, 여기서 내적인 증거라고 하면 성경 안에서의 증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자신의 이름을 거명을 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발신자를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 서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사도된 나 바울은 뭐 이러면서 보통 그 이쪽 그때 당시 문화에서의 서신을 기록할 때의 문화는 서두에 이렇게 발신자를 밝히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본서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설교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영락없이 베드로다. 1장 1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장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런 말씀 나오죠,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금과 은을 신앙과 비교하는 사례가 많구나, 그런 화법을 잘 쓰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서의 저자가 베드로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이건 이제 후서에 주로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리스도와의 어떤 그 에피소드, 예수님과의 에피소드, 또 예수님의 그런 교훈의 말씀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런 체험한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거 베드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그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요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떤 산에 올라가는데, 희기가 이 땅에서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예수님 변화하셨던 그런 체험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직접 본인이 체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게 맞구나. 그다음 이제 외적인 증거로는 뭐냐? 외적인 증거는 그 성경의 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 성경 바깥의 근거들을 볼 때에 초대 교부들, 교부가 뭐지? 교부가 뭐냐면은요, 사도들이 있잖아요. 사도는 아무나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직계제자였잖아요. 거의 직계제자가 아니었던 바울이나 바나바도 사도로 불렸습니다만, 거의 이제 그 1세대, 예수님과 관계했던 그 세대들을 사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밑에 다음 대의 그 제자들을 속사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때 손자 세대, 말하자면 손자 세대죠. 손자 세대에 해당되는 세대를 교부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도, 속사도, 교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초대 교부는 바로 그 1세대 교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물들이 여러 있는데, 폴리카비니, 뭐 이레니우스니, 이거 다 안 외우셔도 돼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김세현 목사님은 시험도 안 봅니다. 이게 얼마나
이 사경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네. 단기 신학 그 수강하는 우리 학생들은요,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얼굴이 찌들어 있어. 시험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성도님은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죠? 뭐 터툴리안 뭐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이 초대교부들이 이 본서의 저자가 베드로다라는 것을 그들의 글에서, 그들의 저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베드로 확실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언제쯤 기록이 됐느냐? AD 한 64년 이후, 막 직후에. 왜냐하면 이제 그 뭐 68년경 이때 이제 순교를 하잖아요. 그 어간에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우리 목자님들이 한 교회 맡아서 재임하는 기간이 4년인데 한 그 4년 어간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아마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자, 이 사파는 어떤 사파냐면, 베드로는 항상 그 막 극단에 치닫는 그런 성향이 있었죠. 성격이. 그래서 뭐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뭐 이렇게 나왔다가,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뭐 막 이렇게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막 극에서 극을 달리는 그런 화법의 소유자죠, 베드로 사도가. 근데 이제 순교당할 때 어떻게 순교당한 걸로 전승이 전해지냐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순교당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네.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가지고 죽을 수 있느냐, 거꾸로 매달아줘 그래가지고 이렇게 순교하셨대요. 베드로답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순교한 그 장소에 세워진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당이죠. 성 베드로 대성. 네, 여기는 그 규모도 어마어마하거니와,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게 돌을 얇게 깎아가지고, 이게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니에요. 돌을 그냥 이렇게 얇게 켜가지고, 저기 비둘기도 보이죠? 비둘기 문양도 가운데 새기고. 별로 좋은 그런 상징물은 아닙니다. 왜요? 태양을 상징하고 있죠. 태양신 숭배의 어떤 문화가 교회에 정착해 들어왔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또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기 태양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또 이 성당에 가면 이렇게 천장에 돔이 이렇게 있거든요. 돔 천장 아시죠? 가운데 구멍이 뽕 나 있어요. 거기서 뭐가 들어옵니까? 태양빛이, 자연광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마치 태양이 이렇게 쫙 빛을 방사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채광을 하거든요. 그것도 다 태양신 숭배 사상이 이 가톨릭에 스며들어온 것을 다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더 자세하게 다음 그 이후에 있을 서신서들 안에서도 다룰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뭐냐? 베드로의 전서가 기록이 될,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배경은 뭐냐면은 핍박의 상황에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핍박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교훈을 베풀기 위해서 보낸 회람서신이다. 이게 회람서신이 뭐예요? 자, 여기 보세요. 아이고, 이게 아니네. 소아시아 지역의 본도, 갈라디아, 이거는 익숙하시죠? 갈라디아서가 있잖아요. 갑바도기아, 뭐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것들은 다 지방을 일컫는 명칭이었어요. 지방.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아시겠죠? 도시가 아니라 지방을 일컫는 그런 호칭이었다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범교회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돌려서 읽었던 서신을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지금같이 뭐 컴퓨터가 있어서 이메일로 쫙 보내고 뭐 우체국 통해서 뭐 이렇게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쫙 보내주고 똑같이 복사해서 보내주고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편지로 막 이렇게 손으로 수기로 이렇게 써서 보내면 그걸 이제 돌려 읽은 거예요. 돌려서. 때로는 이제 필사해가지고 똑같이 뺏겨가지고 이제 전파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전체가 받도록 그렇게 수신처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요 지방들이 전부 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있는 지방들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 이때 당시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많은 지역에 우리 교회들이 있었어? 대단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명들이 나옵니다. 에베소도 역시 나오죠. 이것도 다 어디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7교회도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 어디요? 터키. 지금의 터키. 근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터키 가면은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99.9% 이슬람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눈 돌리면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십자가가 있잖아요. 근데 터키 가가지고 눈 돌리면 뭐가 있냐면은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의 특징은 뭐냐? 그 건물의 4귀퉁이에 또는 6귀퉁이에 미사일이 하나씩 딱딱 서 있어요. 이렇게 미사일 같이 생겼어요. 꼭 건물 양식이 그래요. 어떤 건물에는 4개 기둥이 이렇게 있거든요. 뾰족해요, 끝이. 한번 이슬람 사원 한번 검색해서 쳐보세요. 거의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야, 이 사도시대 때는 여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걸 증명해 주는 게 이 명칭들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역에, 터키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땅에 그렇게 교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99.9%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을 찾아본다면 뭐 외국에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기독교인이 거기 뭐 일 때문에, 생업 때문에 뭐 간다든가, 뭐 이렇게 파견돼서 뭐 공무원으로 거기에 가 있다든가, 뭐 그런 사람들만 뭐 신앙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교회가 존재하지 없어요. 교회가 참 가슴 아픈 사실이죠. 이렇게 그만큼 교회 다 어디 갔나? 그때 그 성도들 다 어디 갔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에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또 대신하고 있구나. 이 삐삐 소리가 왜 나는 줄 아세요? 빨리 이사 가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듣지 맙시다. 그냥 빨리 이사 가, 빨리 가. 수명 다 됐으니까 빨리 이사 가. 베드로는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의 기사를 보면 옥에서 천사의 인도로 극적으로 탈출을 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마이크 테스팅 잘 들리시죠? 정처 없는 어디론가 떠나갑니다. 야, 나 무사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거길 떠나버리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로마로 간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 순교했잖아요. 그죠? 로마에 가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로마의 상황은 어땠냐면 마가복음의 그런 그 여러분들이 접하셨던 배경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의 배경 생각나십니까? 마가가
믿음으로 낳은 자녀 행세를 했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사실은 이거는 마가는 대필자고 누구의 음성을 담은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뭐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 뭐 잊어버리고 또 배우고 뭐 그래야 저도 할 말이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건 베드로 복음서라고도 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네, 몇 사람 끄떡끄떡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 그 정도 얘기했을 때 떠올릴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거 뭐 전혀 성과가 없는 게 아니죠. 그죠? 저는 절대로 실망을 안 합니다. 콩나물 뭐 맨날 물 부어봐야 뭐 잘하는 것 눈에 잘 안 띄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그냥 붓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몰라보게 이제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을 발견하게 되죠.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라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의 배경은 뭐였습니까? 핍박의 상황이었다고 그랬죠. 그 핍박의 상황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순환 기사를 크게 다루고 있다. 분량상 크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오늘 이 베드로전서도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배경으로 인해서 내용이 결정이 된다. 자, 이때 당시 이 핍박의 도화선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 시내가 불타는 그런 대화재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게 추정하건대 네로 황제 짓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신도시를 건설하고 싶어 했대요. 이 건설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허물어야 되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도시를. 그걸 이제 방화를 통해서 시도를 했었던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네로 자신은 막 주변으로부터 엄청난 그런 공격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버렸냐면은 기독교인들한테 돌려버렸어요. 기독교인들한테 그 책임을. 쟤네들이 한 짓이야 이렇게. 이게 얼마나 그 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는지 규모가 증거합니다. 14개 행정구역 중에서 천안에도 여러 가지 행정구역이 있죠. 뭐 몇 개 구가 있어요. 천안은 3개 구인가요? 2개 구? 뭐 서북구 뭐 여기는 뭐예요? 2개 있습니까? 별로 안 많네요. 14개 구획이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로마 도시가. 근데 그 중에서 10개가 전소된다는 거는 다 홀라당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10개 구역이. 그 다음에 이제 며칠 동안 이게 탔단 말이에요. 며칠 동안. 그래서 굉장히 이건 계획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규모나 뭐 이게 이제 화재가 일어난 그런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을 해주는데 이걸 온팍 다 기독교인들 책임으로 돌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맨날 그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세상은 불로 멸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연결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사회가 혼란한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들이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약한 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동경 대지진이 일어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을 학살을 해? 일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진하고 한국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사회가 혼란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피해보는 계층이 어린아이들이고 사회가 혼란할 때 가장 피해보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기반이 약한 계층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봅니다.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핍박이 그냥 로마 도시 안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게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전역으로 이 핍박의 물결이 계속 전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고난의 상황이
핍박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특히 이 소아시아에 이렇게 편지를 따로 이렇게 보내야 될 정도로 그 드넓은 땅에 그런 핍박의 물결이 다 휩쓸고 지나갔다라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신앙을 갖지 않으면 손해 볼 일이 없는데 이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를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겠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야, 유대인들 다 여기서 떠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가 로마에서 떨려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로 갔죠. 그죠? 뭐 이런 어떤 사례가 있는 것처럼 신앙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네로 황제 두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핍박이 시작이 됐는데 네로 황제 시대에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굉장히 악독한 몇 명의 또 황제들이 기독교를 대를 이어서 핍박을 합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인물이 또 있죠. 굉장히 유명한 중세시대의 사파입니다. 1883년, 저 밑에 연대가 기록이 되어 있죠. 옛날이 그리죠. 기독교 핍박을 주제로 한, 성도들의 핍박을 주제로 한 그런 사파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유명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한 그런 황제로. 그래서 이것이 그냥 그 한 황제의 어떤 대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대에 걸쳐서 한 200년 넘게 핍박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된 거죠.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에 기독교의 중심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졌다. 그리고 로마는 제국의 중심이며 수도였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은 서기 60년경이다. 바울만이 아니었다. 예수 생전에 12 제자들 중 대표였던 시몬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도착했다. 그러나 예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은 이제 죽음을 뜻하게 됐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것이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유대에서 발생한 기독교의 위험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크리스천이라 불리는 집단이 그들의 나쁜 행실로 미움을 받았다. 죽음을 자초한 그들의 치명적인 미신은 지저분하고 수치스러운 것이었다. 서기 100년 코넬리우스 타키투스. As Roman society became slowly aware of this new religion forming in its midst, there was a lot of anxiety about it, and it was fanned by rumors that Christians practiced cannibalism, incest, ate babies baked in loaves of bread. So you get a sense of the way in which cults are talked about. Well, this is the way that Roman society was in these early years perceiving Christianity. 그러나 반발의 물결은 기독교에 대한 나쁜 소문과 험담에 그치지 않았다. When the authorities, especially the Roman authorities, started to look at Christianity, they made two accusations against it. First of all, you're atheists. That may strike us as a strange thing, but they meant you do not worship the gods that all the rest of us do. And so you're atheists. And the second accusation was you hate the human race. Again, sounds very strange to us, but this was an actual accusation because you won't do what the rest of us does. If we, for example, have in our city a celebration of the patron god of our goddess of our city, and everyone is out feasting in the streets and going to the temple, you people won't come out and play with the gods, as it were. That's like somebody not standing up for the national anthem at a baseball game. If that happens too often, you can have a riot.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불신과 적개심은 결국 대참사를 일으킨다.
그것은 하마터면 로마를 사라지게 할 뻔한 대재앙이었다. 화재의 원인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 불이 폭군 네로의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네로는 이걸 기독교도들의 방화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기독교도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처형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죽어가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들은 시체마저 조롱거리가 됐다. 야생동물 가죽을 씌워 개들이 물게 했다. 십자가에 매달거나 화형을 시키기도 했다. 그들의 시체는 밤을 밝히는 횃불로 쓰였다. 이 무렵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였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경이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고. 그죠?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그래서 고난에 대한 그 신앙적인 태도의 뭐 종결판이랄까? 뭐 이렇게 그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되고 어떤 신앙적인 태도로 대처를 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이런 신앙의 어떤 지식적인 면, 영적인 지식적인 면에서 뭘 소유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내 인생이 고달프시면 베드로전서를 읽으세요. 그러시면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절에 저도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이라기보다는 고문이라고 그래야 될까? 나야 이 시운이 넘은 아들한테 그냥 뭐라도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그냥 먹고 났는데 숟가락 놓자마자 뭐 또 먹으라고 꺼내놓으시고 집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 뭘 내놓으셔서 여러분들은 그런 고난이 없으셨나요? 고난이 아니고 사랑이죠 또. 그래서 이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게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이런 그 이방인들의 눈에는 굉장히 별종으로 비춰졌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대학에서 술잔을 권해도 안 받고 막 그죠? 어디 놀러 가자 저기 뭐 클럽 가자 뭐 그래도 모든 거 다 거절하고 뭐. 그래서 쟤는 좀 특별한 애야, 희귀한 애야, 아웃사이더야 막 이렇게 그 취급되는 것처럼 왕따 당하는 것처럼 이때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랑 모습이 틀리면 일단 뭐예요? 비판하고 비방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비방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시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대박해가 우리 성도들한테 얼마나 두려움을 줬을까요? 그죠? 아프리카에서 제일 그 이런 그 핍박의 그런 사건들이 많았던 나라가 나이지리아라고 그래요. 나이지리아. 이슬람교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막 세례 받은 사람이 수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그 핍박을 통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핍박한답니다. 그래서 뭐 회당 뭐 무너뜨리고 불 지르고 막 이런 거 예사고요. 그래서 한 300명 정도 지금 남아있다고 이렇게 최근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아주 남은 분들은요 아주 차돌 같은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런 이제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회교국이거든요. 국교다 보니까 회교가 우리 이제 교회에서 뭔가 우리 총회 건물로 이제
어떤 부동산을 매입해 가지고 여기다 건물을 좀 근사하게 지으려고 해도 정부에서 인가를 안 해줘요. 인가를 안 해줘요. 교회 건물로 인가를 안 해줘요. 종교 시설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냥 일반 주택 사가지고 개조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총회를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최근에는 뭐 인가 받았다고 하는 내용의 그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근데 그 올리브 가든이라고 훈련센터 그 허락받는 것도 막 10년 넘게 걸렸대요. 이 도장 받는 때까지. 그 사이에 얼마나 별의별 지혜를 다 짜냈겠을까요? 그게 핍박이에요, 핍박. 우리 한국은 핍박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한국 참회수교회 몰라요? 핍박 안 받으세요? 우리 한국에도 저는 핍박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반 개신교, 우리와 다른 신앙의 노선을 가고 있는 그런 교파들로부터, 교단으로부터 우리는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이 이제 이방인들한테까지도 전염이 됐다. 이방인들한테 전염이 된 근거는 어디서 얘기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주일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주일이라는 말씀은 안 됩니다. 그 분별 없이 쓰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 교회에서 쓰면 안 돼요. 왜요? 토요일 안식일을 일요일 성일로 바꾸는 과정에서 신학화한 용어가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일반 개신교에서도 주일이라는 용어를 쓸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전혀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주일이라는 용어를 써요. TV 한번 가만 보세요. 써요, 안 써요? 써요. 아니 뭐 아무개 엄마 뭐 주일날 뭐 교회 갔더라 뭐 막 이렇게 불신자들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써요. 우리는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핍박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님 우리 핍박 받고 있어요. 저 이단 교회, 뭐 이상한 교회, 뭐 랄라리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핍박입니다. 핍박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어떤 그 핍박을 잘 감내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이 서신이 왜 또 기록이 됐냐면,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그 본질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신앙 생활을 했겠냐고요. 헷갈리고 잘 이해 못하고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거 정부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핍박하는데 저런 정부한테 세금을 내야 돼 말아야 돼? 저런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을 해야 돼? 아니면 거부해야 돼? 반정부로 그냥 나가버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판단이 모호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데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뭔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었다. 신분상 저 이방인인 저 상전이 정말 얼마나 악독하고 괴롭게 하는지 나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응? 보는 데서는 내가 하는 척하지만 안 보는 데서 내가 해코지 할 거야. 뭐 이런 태도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과연 그것이 믿음의 올바른 생각인가, 올바른 태도인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통정리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본서를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 그런 핍박의 상황을 잘 감내해라, 격려하기 위해서 썼고, 또 그런 핍박의 상황에서 이루어질 성도들의 어떤 그런 불신앙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로마에 있는 카타콤베죠. 카타콤베는 이제 로마에 있는 그런 그 동굴 유적이죠. 동굴 주거 유적. 주거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하고 경제 활동도 이 속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전에도 보여드렸어요. 마가복음에서 더 많이 보여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셔도 됩니다.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이거 총 길이, 카타콤베 길을 총 다 길을 재면은 900km, 서울, 부산 왕복하는 거리만큼 나온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드립니다. 그런데요, 데칼코마니처럼 이 로마의 카타콤베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터키 갑바도기아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데린구유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데린구유라고 하는 유적은 뭐냐? 카타콤베랑 데칼코마니라고 제가 표현한 것처럼 똑같아요.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지하 도시를 건설해서 초대 신앙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고 그래서 신앙 생활하고 핍박하러 잡으러 들어오는 그런 군병들을 또 따돌리는 그런 장치들도 다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길을 가잖아요. 완전히 낮춰야 돼요. 짐 같은 거 이런 거 뭐 거추장스럽게 들고 다니면 통과를 못 합니다. 딱 몸만 이렇게 딱 숙여가지고 꼭 다람쥐가 발 빠르게 막 움직여서 싹 통과하듯이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순식간에 막 걸어서 저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좀 널따란 공간이 또 나와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돌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굴리면은 입구가 딱 막히는 거예요. 돌문 중앙에는 구멍이 뽕 뚫려 있어요. 무슨 구멍일까요? 아파트에도 다 있잖아요. 동정을 살피는 구멍. 이렇게 저기 어디까지 왔나? 물러갔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멍이 뽕 뚫려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뭐도 있냐면은 연자 맷돌도 있고요. 곡식 받는 맷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즙 틀도 있습니다. 그 포도즙 틀의 위를 이렇게 쳐다보면 구멍이 뽕 나 있는데 거기는 바깥에 동굴의 바깥 세상에서 농사 지은 것을 포도를 가져다가 거기서 뚝 떨어뜨리면 포도즙 틀에 딱 이제 딱 떨어지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즙을 채취하고 또 고기는 안 먹었을까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고기도 먹었습니다. 비둘기를 키워가지고요. 그 안에서 비둘기가 또 이렇게 사람도 그렇지만 비둘기도 그렇고 분뇨를 배출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잘 모아가지고 농사용으로 썼답니다. 몰라요. 또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핍박의 상황에 벌어서 우리 성도님들 다 굴파고 또 같이 그렇게 생활하게 될 미래가 있을지. 그런 미래는 없겠죠. 그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다른 형태로 아마 핍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내용을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 맨 먼저 인사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도의 산소망으로 인해서 찬양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구원을 신비로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구원의 신비는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 다음에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의 구속은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이런 말씀 주고 있죠. 맞죠? 1장 17절 18절 형제에 대하여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해라.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수록 해야 될 것이 뭐냐?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성도는 이 세상의 나그네로 선인과 본향인 천국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지식이죠.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되는 지식이죠. 그래서 고난을 인내로서 극복해라. 이런 말씀들이 있고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근데 뒤이어서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이방인들이 너네들 비방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방탕하게 살면은 이방인들이 좀 믿는 사람이 뭐 저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정자에게 순복해라. 위정자가 누구예요? 국가의 지도자, 지도층,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에 대해서 순복해라. 종의 신분으로 네가 있다면은, 그래서 사환들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에베소서랑 골로새서에서는 종들아 이렇게 나왔어요.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사환들아. 여기서 사환들아도 그 종들아랑 똑같아요. 그래서 육신의 상전을 깍듯하게 그렇게 대해야 되는데 까다로운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라. 베드로전서는 더 어려운 요구를 하셨어요. 까다로운 상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신앙의 정신으로 이런 애매한 고난을 이겨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한 종합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여러 가지 분류해 가지고 언급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죄 지은 것으로 인한 고난. 그 다음 애매한 고난. 나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한테 주어지는 고난.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받게 되는 고난. 여러 가지 유형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제도에 순복하는 것이 곧 주께 순종하는 것이다. 억울한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인내해라. 부부간의 올바른 도리는 이것이다. 다시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거기에서 뭘 교훈했습니까?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나오죠. 그죠? 베드로전서에서도 역시 남편 된 자들아 아내 된 자들아 이렇게 또 나와요. 바울 사도도 그런 그 부부간의 어떤 윤리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다.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올바른 신앙은 어떤 가정이나 어떤 부부관계나 이런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이 아니라 여러 교단에서 야 신앙을 위해서 가족도 등 돌려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렇지 않다.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런 말씀인데 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방인이 비방하는 그 행동이 부끄럽게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8명이었다. 그러면서 또 세례와 관련된 그런 말씀도 주고 있죠. 옛 생활을 청산하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열심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또 여기서 열심으로 사랑해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봉사해라. 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너희로 주 재림하실 때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목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고난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해요. 고난 받는 자는 그 영혼을 미쁘신 종을 주께 부탁해라. 그 다음 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장로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충고하고 있고요. 젊은이들에 대해서 장로들에게 순복해라. 또 이렇게 이걸 보면 그때 당시에도 세대 차이가 있었나 봐요. 세대 차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네, 있죠. 그때 시대에도 이미 있었다. 교회의 질서와 화합에 힘써라. 이런 교훈의 말씀을 또 주고 있습니다. 이단들을 조심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인내하라. 대필자 아마 실루아노, 다른 성경에는 실라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 같이 바울하고 감옥에 갔었던 신라가 바로 실루아노랑 동일인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가끔 같은 인물인데 이름이 달리 기록이 되는 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브리스길라, 그런데 로마서 16장에는 브리스가 이렇게 또 달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인물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열쇠는 바로 고난이다. 주제는 바로 고난이다.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귀하다. 또 금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애매히 고난받는 것도 인내하면 아름답고, 죄짓고 고난받지 말아라.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아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난받는 자가 죄를 그친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참고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또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너희들도 그렇게 실천해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고난에 임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4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4장 13절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의 그런 행적을 관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거든요. 베드로 사도 본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줄 알아요. 혹시 결박되고 감금될 줄을 알아요. 예상을 해요. 중간에 뭐 아가보라고 하는 자의 예언도 나타나고, 그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가지요. 왜요? 십자가 지러. 바울의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동족들에게 자기 목숨 내걸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게 바울 사도의 십자가였죠. 그래서 가만히 관찰해 보면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런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거죠. 베드로전서의 특징, 교리적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다. 두 번째 특징, 소망의 서신이다. 세 번째, 구약의 예언이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교훈, 고난을 감내할 이유는 이것이다. 성직자님들은 이거 정리한 거 가지고 설교문 작성하셔도 돼요. 고난에 대한 태도는 이렇게 가져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그 다음 이런 영적 지식들로 고난을 감내하라. 베드로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 고난을 감내하며 이것들을 실천하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어떤 책이냐? 고난에 대한 종합 참고서다.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